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8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미순 사모와 이찬미 청년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이름으로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겼고 당신도 이길 수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결단되어져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린 참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 선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래, 이 말씀을 해야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날부터 되게 설레었습니다. 올해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내년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는 해구나. 올 한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이 말에서 따온 건데,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붙잡은 건데, 여러분, 저 말은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죠? 다리오 왕이라는 메대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방 왕인데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그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이방의 메대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다리오 왕이 이 메대라는 큰 나라를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장관을 세웁니다. 각 지역에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120명의 장관을 또 관할하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이 3명이 120명을 통치하고 또 120명은 전체를 통치하게 만든 조직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 총리 중에 또 한 명을 으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했어요. 누구를 그 1총리로 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눈치를 다른 신하들이 눈치챈 거예요. 다니엘이 1등 되겠네 싶은 거죠.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출신이거든요. 포로 출신.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 출신이 우리의 으뜸이 된다고? 안 되겠다. 적어도 깎아내리자. 그래가지고 막 터는 거예요. 막 터는데 먼지가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다니엘이 워낙 완벽해가지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그렇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쟤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더라.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신이십니다. 왕은 최고십니다. 막 떠받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약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내립시다.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 속뜻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축교 세우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이제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신하들은 어디로 얼른 갔을까요? 이제 다니엘의 집에 갔겠죠. 이제 기도하나 보자 하고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죠.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걸 보고 또 막 달려갔겠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명령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근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한테.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관계를 썼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왕이 말했고 조서를 썼고 도장을 찍었으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라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을 굶은 사자들이에요. 잡아먹히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래 하고 집어넣죠. 그리고 속이 상해서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요.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달려가가지고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막 거의 울부짖다시피 다니엘을 찾아요. 다니엘이 안에서 말해요. 죽지 않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증거하셨습니다. 얼른 문을 열어라.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요.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올라온 거죠. 다리오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가족과 함께 그냥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콱 잡아가지고 뼈를 으깨버리고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참 해피엔딩이죠, 그죠? 위험했지만 결국은 잘 됐잖아요. 해피엔딩인데, 이 해피엔딩이 된 게 다니엘이 높아져서, 다니엘이 안 죽어서, 다니엘이 성공해서, 다니엘이 인정받아서, 그것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도 여러 가지 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올 한 해가 해피엔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잘 되는 게 물론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치
창문을 통해서 밭과 풍경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창문과 같았어요. 그 창문을 통해 누굴 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땐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종인 노예인 요셉을 보니까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어요. 똑같이 올 한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뭘 보여주며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돈입니까? 나의 재주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나의 인맥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인 10절 말씀 이미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조서는 뭐였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도장, 그 조서와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뭔가를 좀 알아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 아는 게 뭘까? 기도하면 죽는다. 이것이 다니엘이 아는 것의 전부일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어. 30일 동안은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죽어. 이걸 아는 게 다니엘이 아는 게 전부라면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이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아는 건 단지 그 조서의 내용과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 조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뭐였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 다리오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두렵지 않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왕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여러분 올해 이 지난주 맥체인 성경 화요일 날 우리는 역대하 32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해요. 두려워 떱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멘. 이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안심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대단해 보이지. 저 군대가 엄청나 보이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이 상황, 이 환경, 이 조건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받은 상처, 이것이 우리를 얽매입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아래 굴복하고 있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 상황과 환경보다, 이 죄와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이러하지만, 환경이 이러하지만, 내 죄가 이러하고 내 상처가 이러하지만 난 이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나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데, 환경이 안 좋은데, 그 굴레가 너무나 센데 그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어떤 죄와 상처보다도, 앞으로 당할 어떤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 더 크시다,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더 크시다 말했더니 백성들이 안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이 급박해 보입니까? 문제가 커 보입니까? 내 죄가 너무나 씁니까? 이 상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요. 이건 뭘까? 왜 기도를 하는데 꼭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기도해라 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봉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자손들이 죄를 범해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간 다음에, 이런 배경이에요. 그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이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잡혀갔으니까 성전까지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리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십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죄인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이며 죄를 대속하고 오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성전이 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 하나님의 약속.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건 즉 뭡니까? 이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문제가 급박해. 죽을 것 같아. 큰 위험에 빠져 있어. 그러나 내겐 약속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네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겐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이 있다. 약속을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검산리에서, 어론리에서, 뭐 양평에서, 저기 철정에서 이 풍암교회가 어디야? 그곳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라 그 뜻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건 예배당일 뿐이에요. 금요일 날 맥주인 성경에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장면인데 보십시오. 성 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리라.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어디 계시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더 기억하십시오. 끝날 것 같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성전은 열려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면 나는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 여러분도 이 약속을 알게 되시기를. 그래서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약속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기도한다는 이것이 곧 나의 죽음인데 이게 감사할 수 없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건 맞지만 근데 다니엘은 감사해요.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시편 107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근데 그 뒤에 말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는 선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요? 그는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억울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힘든 상황에 빠졌는데요? 죽게 되었는데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찌됐든 상황이 어떠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말든 그건 상황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아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된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르겠으면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칭찬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굴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셨겠죠.
그래서 그런 다니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이 올 한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했는데 보통 형통이 아니에요. 왕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여기는 두 왕만 남아 있지만 사실은 앞에 두 왕이 더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네 왕을 섬겨요. 네 왕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싹 바뀌죠.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냥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고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통치하다가 메대가 통치하다가 바사가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가 막 바뀌어 나가고 왕이 바뀌어 나가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이것이 진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사람과 함께 꺾어지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형통케 되는 복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이 이렇게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크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올 한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354장. 이제는 아까랑 조금 느낌이 틀릴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를 앙모한다. 내가 주를 믿는다.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354장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 죄와 상처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신 약속을 믿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크게 고백하게 하시고 선하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약속을 믿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복 주시어서 여러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겸손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 일꾼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